찬양해서 한번 주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큰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아멘. 죄악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벗은 우리 영혼 죄악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악벗은 우리 영혼 죄악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십니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그 임재, 거룩하신 그 처소 안에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의 은혜 없는 모습은 다 주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시고, 거룩한 처소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십자가의 완전하신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죄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그 처소에 함께 거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오늘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우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들을 붙들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쫓아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불순종하며 불평하며 원망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내 입술을 아버지 채우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만족이 없고 자족이 없었던 내 삶을 회개하며 내 입술의 모든 범죄함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오늘 통회하는 심령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입술에 할례가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할례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육신 가운데 할례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듭나고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께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큰 환난 가운데에도 지켜보아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자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와 증거들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 60, 100의 비전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시고 충성된 죄직들도 세워주시고 출석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반목과 갈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두 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먼저 저들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위하여 정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무엇보다 최우선해야 될 것이 백성들의 평안인 줄 믿고 저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법들이 법제화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회복하고 노력해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가 바닥권에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기초를 다시 세워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백성들이 수고한 만큼 수확을 거두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자영업자들의 폐업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또 약하고 부족한 백성들 주님 두루 살펴주시고 의식주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해를 넘겨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이만큼 고통을 겪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걸쳐서 일어난 저 대지진을 주님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로 탐사선을 보내는 시대가 되어도 자연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한 우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안에 회개가 있게 하시고 또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닥친 현실 때문에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갈 수 없지만은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저들의 삶이 속히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구호물품들이 많이 도착하여서 저들의 생계가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복구되고 회복될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불철주야 기도로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선교사들, 평신도 사역자들 붙들어 주시고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몸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이 다 치유되고 성령의 이름과 능력으로 뛰고 걷고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저희들도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들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좀 안 맞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왕 대신 주 산과 바다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왕 대신 주가 안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되신 줄 믿습니다. 교회 주보 소식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매주 오후 예배 때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주중에 모이는 목장도 있을 것인데요. 주중에 모이면서 또 주일 또 모이면 더 좋겠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작년에는 위원회 특송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우리 성도님들 훈련도 되고 또 좀 직분자로서 좀 앞에 서서 인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교회는 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상황이 안 되어서 그동안 안 드렸었는데 올해부터는 첫째 주는 목장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셋째 주는 위원회별로 헌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인데 오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미용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저희의 바람은 셋째 주 위원회 헌신 예배는 다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강사님을 모셨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상황이 되면 좋겠죠.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는데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다른 교회로 또 교사 헌신 예배 인도하러 가는데요. 사실은 제가 헌신 예배 요청을 이렇게 받아도 지금 상황으로는 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헌신 예배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못 간다고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서로 맞바꾸는 겁니다. 없는 형편에 맞바꾸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 설교를 계속 듣는 것도 좀 지겹잖아요. 그래서 강사님 오시고 제가 없는 자리에 부교육자가 없으니까 그분 오시고 제가 사실은 먼저 제가 헌신예배 초대를 받았는데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헌신예배 일정은 게시판에 있는데요. 2월 셋째 주는 예배위원회고 3월 첫째 주는 아론 목장입니다. 그리고 3월 셋째 주는 교육위원회입니다. 셋째 주는 위원회별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게 될 거고 또 위원 중에 한 분이 기도를 맡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목장도 그렇게 동일합니다. 오늘 저는 노아 목장과 함께 목장 모임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공동회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장립집사 한 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요. 권사님 두 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장립집사 후보님은 오도영 집사님이고 권사 후보는 김영숙 집사, 김양란 집사님이십니다. 당사자는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교회도 또 선하게 이렇게 시험 안 들고 어려움 없이 이렇게 공동회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거지 봉사, 오늘은 마리아 목장입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하신 분은 김명희 집사님 노아 목장 이독하셨고요. 김수님 집사님 한나 목장 이독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편 23편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행복하세요. 승리하세요. 시편 23편의 말씀은 언제 보아도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은혜가 됩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묵상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너무 좋습니다. 미국의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신학자는 평생 이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고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저녁에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와서 잠들기 전에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세월이 흐른 뒤에 정말로 그의 인생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말씀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6절 말씀은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 은혜가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와 그 축복이 뭡니까?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와 함께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고 먼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내 평생에 영원토록.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항상 그렇게 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그렇게 인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선하고 인자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성도 나고 기분도 나빠지고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저도 늘 보통은 평안한데 이 자식 때문에 평안을 잃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평안이 늘 깨어지는 어떤 때가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늘 인자하시고 늘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십니다. 지금 터키에 시리아에 걸쳐서 일어나는 대지진은 참 세계에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그 교회가 있었던 곳이 세워진 곳이 바로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진의 피해가 심하다고 하는 안타키아, 터키 안타키아는 여러분 성경의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로소 그 안디옥에서 뭐라고 불렀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더라.
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거든요.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선교 중심적인 교회였고, 사실은 우리가 볼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모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틀렸고,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안타키아, 그 터키의 그곳에 지금 지진의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선교의 중심지였고, 또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졌던, 그리고 바울의 고향인 곳도 그 터키에 있죠.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그곳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이슬람화되고 지금은 완전히 무슬림화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95% 이상 이슬람 교도들이고, 기독교인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음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땅이 터키입니다. 그 고통을 뉴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다 보고 있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마 얘기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자비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선하고 인자하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환란이 일어납니까? 이런 고통이 없어야 안 됩니까? 라고 아마 그들도 무슬림이지만 하나님은 믿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해서 같이 살 때에 평안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다름을 인정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자체를 파트너의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안 맞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지 않습니다, 인자하시도 않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 가운데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형편이 좋아서, 살기가 좋아서 항상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번 과정을 쫙 보십시오. 우리가 6절만 읽었지만은 1절부터 쭉 보면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형편이 좋았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내 평생에 그것이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 다윗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진이 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은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환난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곁에 계셨습니다. 자신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괴로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분을 먼저 바라보고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를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구덩이에 빠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기가 막힌 어려움을 수없이 겪었지만 요셉은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먼저 자신의 처지를 먼저 바라보고 먼저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많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뒤늦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하나님은 인자하시지도 않고 선하시지도 않습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속상해집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나의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내가 형편이 좋다고 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시다, 그것이 아닙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항상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됩니까? 주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멘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고백을 하고 했지만 저와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형편과 처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마음의 고백 가운데에 주님을 고백했고 찬송과 기도가 있었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형편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주일과 같은 우리의 삶이죠.
주일 말씀은 대포와 같습니다. 주일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은 자 이제 전쟁이다 하고 대포를 한번 빵 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에 이깁니까? 지금 첨단과학의 시대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대포만 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소총부대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방 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 실전은 돌격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주일에 선포되는 이 한 번의 설교 말씀은 이 예배는 대포와 같고 그것으로 전쟁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전쟁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한 주간의 삶이죠. 그 소총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성경을 읽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실제적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좋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못했네. 기도해야 되는데 좀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혹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안 계시다면 그런 근심조차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게을러졌지?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죄 지은 일로 인하여 나의 마음이 괴롭다면 이미 그분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잘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어떤 때는 더 열심히 하는 성도들을 보면 미안한 생각이 들고 더 큰 믿음을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잘 안 되는 것.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구나. 이 기적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 더 놀라운 축복을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평생과 영원이라고 언급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평생 나를 따르리니 그 다음에 영원히 그하리로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나에게, 여러분에게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지만 천국에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것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에게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심지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나의 삶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 믿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어져서 그렇지. 믿어지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도 그대로 두고 자신은 그냥 궁궐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압살롬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니 안 믿어지니 하던 사람이 오히려 즐겁게 고난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던 집안이, 가정이 감사가 됩니다. 지긋지긋하게 느껴졌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믿어지면, 천국이 믿어지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분명하게 믿어지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남의 일처럼 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천국은 믿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다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나의 삶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한번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신앙생활은 그냥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환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현실에 주님이 함께 하지 못하고 탁 별개로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고, 다른 사람들은 막 예배를 드리며 은혜가 임하고 이 고백이 나오고 간증이 생기고 한다는데 나는 왜 예배가 이렇게 건조할까? 주님 따로 내 따로 드리니까 그렇죠. 저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렇게 돼야만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성도들이 주님과 저는 함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전혀 주님과 친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이 그렇게 좋다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하나 알고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만난다면 반갑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친밀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 친밀함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기는 하겠죠.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평생 함께 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사랑하며 살던 아버지, 어머니, 나이 들면 말 없이도 마음을 서로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친밀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 주님과 친밀함을 느끼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나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볼 때에 여전히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항상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이 설교의 자리,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 분주한 삶을 살지만 주님과 떨어져서 살면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라고 해서 계속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니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신뢰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한 주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저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분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 그분의 주님이고 나를 지키고 인도해 주셨던 주님께서 그들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러니 믿어지니까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목자인 예수님을 죽어라 붙잡고 살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편의 고백을 찬송하며 간증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시여 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 아멘. 주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그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내 처지와 환경을 먼저 바라보지 말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먼저 바라봅시다. 그것이 믿어지면 내 형편과 처지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신뢰합니다. 당신을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뜻을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이름 부으시며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평강의 하나님 먼저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꿈과 처지를 바라보고 그곳에 갇혀 사는 삶이 아니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먼저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평생토록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저주와 형편을 아버지의 떠나 변하지 않고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당신 하나님 되시며 우리 하나님 되셔서 아버지여 거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자리로부터 자리케 해주시고 눈물의 자리 아픔의 자리로부터 자리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하시고
생명보다 나은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매몰되지 않고 힘들 때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형편을 바라보고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주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믿어지고, 주께서 내 삶을 이끌어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 믿어지고,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축복하시고,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두 손 가득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드릴 것들 많아지게 하시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손길들 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과 일터 가운데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아멘. 가정과 자녀들 자녀손들 위에도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교회 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고, 아멘. 나라와 민족 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고, 아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며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선하고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이 찬양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기도하실 분은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조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은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